오늘 새벽제단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20장 말씀이 새벽제단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잠언 20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포도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또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지는 술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그냥 아주 평이하게 마시면서 식사할 때 이제 빵만 먹으면 되는데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게 이 사람들의 식생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그렇게 평이하게 먹긴 먹지만 그래도 포도주도 어디까지나 술이죠. 어디까지나 포도주도 술이기 때문에 그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어지면 그것도 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처럼 포도주 역시도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 술로 인하여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좀 뭔가가 좀 정상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술로 인하여서 많이 마시고 취하게 되어지면 자기 만족에 빠져서 행설술설하거나 취하게 되어서 아무렇게나 살게 되어져서 아주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취한 모습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 사연은 다들 다 각자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만도 있고 힘든 가운데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현실에서 사회에서 가질 수 없었던 만족감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술을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 자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건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포도주는 거만하게 만들고 또 독주는 떠들게 만들어서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미혹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즐겁고 흥겨워서 이제 독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인생을 이 술로 보내겠다는 거죠. 술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럽니까? 이제는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이 술 없이 살겠습니다. 다시요. 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술 없이 인생을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정말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인생을 잘못 살게 된 사람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술 없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은 어쩌면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나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왕의 진노 그리고 그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왕으로부터 노함, 진노를 사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왕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의 말을 왜 잘 들어야 됩니까? 굳이 왕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주신 그 권위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사람들의 그 권위자의 말을 굳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위에 어떤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는 권위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듬어 가실 때 그냥 다듬어 가시지 않고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지금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의 진노를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조금 옳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위에 세워주신 그 권위자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 가운데에 이 모세와 동일한 레벨로 등극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고라 역시도 모세와 똑같이 동일한 레위인이고 똑같이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게 된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었습니까? 내가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나도 똑같은 레위인이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 결과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뭔가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속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툼을 멀리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주 그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다투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각자 이유가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투는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자마다 이 사람들과 왜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싸우는 이유들을 다 따지고 보고 종합을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쩌면 좀 욕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뭔가 이 관계에 그 틈이 생겨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는 사람에게서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찾고 사람에게서 대답을 찾고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 자신의 생각하고 틀려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그 속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그 폭넓게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다툼에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생각이 옹졸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세상을 더욱더 폭넓게 바라보고 이해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가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이제 밭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둘 것이 없을 것이고 또한 거둘 때에 내가 농땡이 치면서 놀았기 때문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라고 우리도 충분히 알만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게으름에 대하여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몇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두 달란트를 주시고 또 5달란트를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우리는 다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전부 다 그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왔을 때 충분히 배가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였고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말씀에서 찾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어지는 말이 참 재밌죠.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하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일을 벌린다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뭔가가 할 수 있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한 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돈이 아니라, 이 한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그것이 좀 수치가 좀 적으실 뿐이지, 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 자체는 아주 그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서, 뭔가 석연치도 뭔가 말이 되어지지 않는 두려움, 염려로 인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서 주인이 왔을 때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돌려드리고,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뭔가 저장하였다가 돌려받은 그 주인은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들 기억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배경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분명히 저주하였고, 그를 바깥 어두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어진 그 종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4절 말씀 역시도 게으른 자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게으를 이유도 없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묵상하면서, 이 게으른 이유를 사람들마다 찾아보면 각자마다 이유가 있죠. 나는 뭐 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참 적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게으릅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다 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핑계를 대는 만한 이유들을 우리 역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안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핑계거리들, 그리고 그러한 이유들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하기 참 싫고 일할 수도 없고 일하는 것이 참 걱정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사역을 해가면서 제 스스로 어느 정도 좀 뭔가 성장해가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러한 핑계거리들은 전부 다 제 스스로의 그 교만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핑계들을 대는데, 좀 더 깨닫고 나게 되어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2개가 있고 남들은 5개가 있어서 충분히 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곤 하였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2개나 5개는 주지 않았다 하실지라도 그래도 저 같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를 수밖에 없는 핑계와 이유, 모든 사람에게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은 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사실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에 있는 모략, 지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은 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물과 같아서 많다는 거죠. 깊은 물과 같이 아주 깊은 물이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길러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5절 말씀이 참 좀 심오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바닷가에 보면은 석유 시추선들 있죠. 석유 시추선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그
바다 밑으로 깊이 이게 굴을 파가지고 석유를 길러내는데 한 번씩 땅을 깊이 박아서 그 끌어내기 위해서 한 번 그 시도하는 게 돈이 아마 수억 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억 원 드는 그 공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에 그것이 오케이가 되면은 그래도 돈을 많이 건지게 될 텐데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뭐 수백 번, 수십 번 이렇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한 번 성공하게 된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수억 원씩 투자하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에 한 번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 석유를 파올리면서 전부 다 이제 그것을 이제 뭡니까 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절히 생각하길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깊은 물과 같은 줄로 압니다. 근데 이 깊은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하반절에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길러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얻을 것을 반드시 찾아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석유 시추순이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바닷속에 있는 석유를 완전히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그래야 해서 거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물과 같은 그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서 내 마음에 내가 나의 삶에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그것을 길러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게 대사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지혜의 말씀을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9절 말씀의 이 말씀의 내용 그대로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주 순결한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신앙생활을 깊이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세조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목욕을 했더라도 발은 다시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회개할 거리가 있고 회개할 내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우리가 날마다 죄악을 고백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귀한 말씀이 또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제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떳떳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뭔가가 좀 생각이 다시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 안에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로부터 그 죄악의 걸림돌에 걸리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요. 12절 말씀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귀는 그리고 눈과 귀를 전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만큼 하나님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만큼 하나님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들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무엇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취직이 힘들고 또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는 도대체가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빈궁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두렵게 되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눈을 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을 뜨라는 것은 우리의 영안도 열고 또한 세상을 다시금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 길이 막막하고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을 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반드시 양식이 족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계획하심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뭡니까?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이 족하리라는 만큼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금 날마다 소망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하고 우리 15절 말씀만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또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오늘 14절과 같이 이러한 우리 마음에 가지는 심리가 오늘 14절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는 자가 장사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좋지 못하다고 하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건은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니까 아저씨 이 물건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너무나 비싸서 이 물건 별로 안 좋네요. 다른 것과 비교하니까 이거는 별로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건은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물건을 흥정하고 나서 무엇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린 이후에 물건을 사서 돌아간 후에는 14절 하반절과 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돌아간 후에는 뭐라고요? 자랑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격을 낮춰서 샀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아주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집에 돌아간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하면서 도대체 이 잠언의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욱 귀한 보배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장사치들이 물건을 계속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버려서 그것을 싸게 팔아버리게 되어지면은 무엇입니까? 장사치에게서는 상당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장사치는 소비자가 그렇게 물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가격을 낮게 해버리면은 장사치에게서는 손해이면서 그 물건을 어떤 물건으로 만들었습니까? 아주 그 물건을 가치가 없는 싸구려 물건으로 만들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15절 말씀과 같이 그러한 장사치들 가운데 세상의 물건을 흥정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욱더 귀한 보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닌 것입니다.
흥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싸구려 물건으로 전략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를 부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요? 값싼 싸구려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서 가장 보배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인생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절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그 가장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는 싸구려 물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